오늘 가지고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신앙생활이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대할 때에 어떠한 다짐으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열거해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보자면 뭐죠?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진정한 예배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그때 바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등은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역사의 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형편과 이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로 형편과 상황으로는 바라봤을 때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껴보실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13절 말씀 둘째 달에,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죠. 이 유월절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절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매우 큰 모임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도 여기에 모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더욱 충만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쭉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모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죠? 바로 예배 가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 속에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많은 예배, 물론 많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죠? 질적으로도, 이 질적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적 예배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다 다르겠죠. 그잖아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은 물질 때문에 돈 벌려고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물질의 정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쉽게 이야기해보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 안에 내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물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시고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은 그 다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요새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난 후에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그러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 학생들, 즉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그런 일을 하죠.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숙제를 내어줍니다. 그죠? 이 숙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숙제를 해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도 제 기억에 그래요. 해야 될 이 숙제를 해놓지 않고 놀러 나가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거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일, 정작 해야 될 이 숙제를 못해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부모님에게 혼나는 경우 한 번쯤은 전부 다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아무런 그 삶 속에서 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을 놓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맡은 바 직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도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리에서 내 직분에서 해야 될 이 것들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죄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앞에다 두고,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될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아무런 형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아감에 있어서 무엇이죠? 바로 우상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 우상을 제거할 때에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오늘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안 드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드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제거하고, 잠이라는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제거하고, 근데 참 웃긴 게 이 우상이 날마다 바뀌어요. 그죠? 이 우상을 제거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찾아서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17절까지는 쭉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시작.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아멘. 자,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왜? 이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각각 자기 위치에 서고 그리고 제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회중 가운데에 미쳐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져. 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 성결 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기 전에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예배를 치자면 뭐죠? 우리는 지금 만약에 구약시대에 산다 그러면 이 들어오면서 저 마당에서 우리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게 어떻게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아니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전에 우리 교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많이 그러셨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기 그 한 주 전부터 이 집에서 그 헌금이죠. 헌금을 다리미질로 이렇게 쫙 펴셔가지고 그거 딱 준비하셨던 그 모습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보면은 많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먼저 나오셔가지고 주차 봉사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방에서는 또 먼저 그 시간 각자에 맡은 그 자리에서 각자 그 약속되어진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가서 이제 예배를 준비되어져 가는 경우이죠. 만약에 근데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자기가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방해되어지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오늘 보면 18절. 자,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자, 이 18절 말씀에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지파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지파에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에요. 이 지파들의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자기를 깨끗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결 예식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유월절 양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 오늘날로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식을 어그러뜨버리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보다가 저 사람 왜 저래? 형식이 있는데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드시지 않습니까? 들어요. 들잖아요.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이 사람들이 알고 이걸 어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는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유월절 어린 그 유월절 양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규례를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위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은 연약하신 분, 부족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셔요. 그런데 자꾸 나와 다르다고 인하여서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와 다르면은 자꾸 그 사람을 배척해버려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오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을 때문에 지어진 게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옆에 지금까지 술 마시고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술 냄새 진동하겠죠. 그죠? 그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배당에 와서 술 먹고 예배당에 와.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대부분의 모습이 이래요.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교회,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온전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딱 앉아있는데 누가 술 먹고 옆에 와가지고 앉으면 당연히 어째 사람이 술 먹고 예배당에 와. 그런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죽 힘들면은 술 마시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는 뭘로 해야 된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 하나님, 이 사람 물론 술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얼마나 힘든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마음에서 온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꼭 연락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술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을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뭐 믿고 난 다음에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잖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간대해요. 나 자신에게는. 근데 타인,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간대하지 못하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더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시간 정말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둘러볼 때에 정말 기도로 중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은 쭉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자,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중보의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의인의 간구함이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기에 고치셨다라는 이 안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죠.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그리고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1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진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22절 계속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의 모습 22절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건 무엇이죠?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직분대로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도 해야 될 것, 칭찬이라는 거죠. 칭찬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래도 춤을 춘다. 제가 그 청년부를 이렇게 이끌면서 했던 게, 이렇게 한 청년이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가지고 여러 명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 들어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러면 되지 않는구나. 많은 애정들 앞에서는, 많은 우리 청년들 앞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잘못을, 물론 그 잘못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정죄하는 형식으로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의 이런 부분에서
이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잘 하는 사람도 다운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이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은, 그런데 자꾸 야단을 계속 들으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의 이 분위기가 다운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올해는 어차피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왔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잘하는 그 칭찬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칭찬하면 생각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칭찬을 잘하셨잖아요. 칭찬.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로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장점은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가한다고 단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 더 나은 그 사람,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함께,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하며 나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스기야 왕이 그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스기야 왕은 위로하였더라, 칭찬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보아 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계속해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원래 이 무교절 6월절이 7일이잖아요. 근데 이 7일을 더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너무 넘쳐나니까 예배를 더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이 열왕기상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찾지는 않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14일간 절기를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에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이웃에게 중보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뭐가 기쁨이 넘쳐 흘렸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에 나오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예배에 나와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거 누구 잘못입니까? 내 탓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정말 준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그 한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반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나아갈 때에 이 지금 뭐죠? 바로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방백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를 위해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기쁨이 넘쳐나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25절 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대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당연히 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하고 그리고 내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예배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부분을 섬길 때에 당연히 기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들이지 못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 정말 그 한 예배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준비하고 나아갔을 때에 이 자리에 어느 누가 섰든지 말든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배 전에 이미 은혜 다 받고 들어오는 건데요. 다 받고. 선교 같은 거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 가서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은혜는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26절 27절도 쭉 해서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자,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결론 마지막이 바로 3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바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드리는 그 예배자, 함께 드리는 그 동력자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이 기쁨이 넘쳐 흘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3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단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 곧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먼저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며 기쁨에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자, 오늘 31장 1절 읽었죠. 자,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아멘. 이게 바로 영향력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자의 이 모습, 마지막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우상 제거가 지금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로 번져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성결례식도 몰랐던 이 북이스라엘 이 지파들 또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니까 그 지방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배경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예배의 승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한 예배를 위해서 나를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동력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중보하며,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을 바로 그때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다? 그 좋은, 그 선한 영향력이 모든 곳으로 번져 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이 은혜가 정말 우리 춘천, 그리고 넘어서 우리나라, 그리고 온 세계 열방으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역대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또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가지고 많은 것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식어진, 예배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불같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 정말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00일 작정기도 97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모두 다 연락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